네, 좋아요. 우리 말씀 잘 찾았으면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앞에 보고 읽어도 좋고 우리 성경책 보면서 함께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잠깐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새 친구 초청잔치로 또 새 친구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새로 나온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찬승이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과 떠들지 않고 장난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제목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끊을 수 없는 사랑.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끊을 수 없는 사랑. 아멘. 자, 오늘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볼 건데 오늘 새 친구가 있어요. 우리 새 친구 잠깐 우리 손 들어줄 수 있나요? 새 친구 우리 연아가요 이름이? 우리 연아를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줄까요? 우리 연아가 새로 나왔는데요. 혹시 우리 전도에서 나왔나요? 새로 그냥 나왔어요? 우리 연아가 새로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지안이 맞죠? 지안이가 전도했죠? 맞죠? 전도한 친구 우리 지안이가 전도를 했고요. 학교에서 복음딱지 혹시 전도했나요? 지안이? 그렇구나. 지안이가 복음딱지를 지난주 열심히 배웠는데 잃어버려서 복음딱지는 이제 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이따가 한번 복음딱지로 또 연아에게 복음 한번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오늘 또 함께 새 친구와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되는데요. 전사님이 문제 하나 낼게요. 자, 문제 보여주세요. 자, 나는 누구일까요? 자, 누구인지 한번 우리 친구들 맞춰주세요. 전사님이 4가지 힌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가지 힌트. 기회는 한 번이에요. 자, 나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 힌트 주세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자, 첫 번째,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자, 나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자, 찬승이 뭘써 정답이에요? 무지개 땡! 자, 땡입니다. 자, 두 번째 정답. 두 번째 힌트. 그래도 노란색이 많아요. 자,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만요. 그래도 노란색이 좀 많아요. 자, 세 번째 힌트 보여주세요. 주로 식당에 많아요. 주로 식당에 많아요. 자, 첫 번째 힌트부터 여러 가지 색깔이 있고요. 그래도 노란색이 많고요. 주로 식당에 많습니다. 자, 네 번째 저는 결정적인 힌트를 하나 줄게요. 자, 네 번째 힌트 보여주세요. 포장할 때 많이 사용해요. 뭘까요? 자, 잠깐만요. 자, 첫 번째 힌트부터 한번 보면요. 나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그래도 노란색이 많고요. 주로 식당에서 많이 사용해요. 포장할 때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수연이 정답 뭘까요? 종이백 땡! 종이백 아니에요? 우리 연아 비닐봉지 아쉽지만 아니에요. 자, 우리 서윤이 포장지 아니에요? 새로기 고무줄 정답입니다. 자, 박수. 정답은 고무줄이었어요. 자, 힌트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손으로. 자, 힌트 뭐냐?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고무줄 머리끈으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도 노란색이 많죠. 주로 식당에서 많이 포장할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바로 한번 넘겨주시면 고무줄이었어요. 자, 전사님이 고무줄을 왜 이야기했을까요? 오늘도 고무줄을 몰래 숨겨서 차고 왔는데요. 고무줄 특성이 뭐예요, 친구들? 고무줄? 늘어나요. 맞아요. 자, 늘어나면서도요. 맞아요. 수연이도 고무줄 있는데요. 이게 되게 잘 늘어나잖아요. 늘어지면서 여러분 쉽게 끊어져요? 끊어지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거든요, 쉽게. 물론 우리가 마음먹고 이거를 끊어뜨리려고 하면은 끊어질 수 있지만, 미안해요. 선생님 이따가 질문 봐줄게요. 물론 우리가 힘으로 이거를 세게 해서 끊어질 수 있지만 고무줄은요 쉽게 늘어나고 또 반면에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이게 고무줄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전사님은 오늘 새로 나온 우리 연아에게 또 우리
기존에서 예배드린 송림초등부 친구들에게 이 고무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좀 들려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끊어지지 않는지, 왜 끊어지지 않는지 말씀을 통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친구들 PPT 한번 넘기시고요. 혹시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아요? 기독교가 어떤 종교일까요? 연아 혹시 기독교에 대해서 들어봤니? 교회 아예 처음 나왔어요, 연아? 아, 그렇군요. 연아는 교회를 아예 처음 나왔다고 해요. 자, 기독교는요 어떤 종교냐면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으로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맞아요,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 여러 많은 힌두교 종교들이 있는데요. 기독교는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신이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다른 종교는요 여러 신들을 인정하는데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장을 합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전하님이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10월달에 전하님이 모든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했죠? 두 글자? 믿음. 맞아요. 벌써 까먹은 거 아니죠? 모든 사람은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저는 당황할 뻔했어요. 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대상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맞아요. 자, 전사님이 왜 연아에게 특별히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전사님이 그냥 친구들의 생각, 우리 하나님 믿는 친구들의 대답도 좋고요,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자, 세상은요, 여러분 세상은 과연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지난주 우리가 복음닥지를 통해 나왔는데요, 찬승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맞아요. 우리는요, 아까 연아 전사님이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으로 이제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을 믿거나 혹은 기독교가 아니라면 다른 신, 자신들이 믿는 신을 믿는데요, 그러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나 혹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도 결국에 어떻게 해서든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과학을 믿는 사람들도 이제 행성이 충돌해서 지구가 생겨났다라고 믿는 그런 믿음인 것처럼 결국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결국에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맞아요,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는 거예요. 우연이든 신이든 결국에 누군가 창조했다고 믿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 주셨다고 믿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결국에 연아가 선택할 수 있는 건데,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혹은 이외의 많은 부분에서도 믿음의 대상을 연아가 선택할 수 있는 건데요,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연아에게, 특별히 친구들에게 전사님이 소개를 하면서 이 기독교를 왜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결국에 왜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좀 나눠보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표현할 때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PPT 한번 넘기실래요? 한 번 더 넘기세요. 기독교를 표현할 때요, 사랑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이 이야기 혹시 많이 들어봤나요, 친구들? 기독교를요, 사랑의 종교다,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여러분 기독교가 사랑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기독교가 왜 사랑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맞아요. 그 이유도 있어요. 도현이 아주 잘 맞추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라는 내용도 있지만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걸 가지고 전사님이 말씀 나눌 건데, 자, 첫 번째 이유, 성경의 맨 처음에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뭘까요? 창세기 말씀인데요. 맞아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의 맨 앞에, 창세기 말씀 중에서도 맨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지한이가 한번 찾아주세요. 너무 좋아요. 지한이가 열심히 우리 연아에게 성경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넘겨주실래요? 자, 우리 앞에 보고 읽어도 좋아요. 지한이가 그래도 한번 열심히 찾고 있으니까 찾아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기독교가 왜 사랑일까에 대한 이제 말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왜 사랑이냐면요. 일단 우리는요, 기독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이 그냥 절대 우연히 혹은 어떠한 다른 신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믿는데요. 그 이유는 조금은 당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고 믿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나눠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 PPT 한번 넘겨주실래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사랑일까? 하나님께서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맞아. 도현이의 고백과 같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자연과 동물들까지도 절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요, 여러분,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해 주셨다는 것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왜냐면요, 신에게요, 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면요, 사실 이 세상을 만드는 건요, 신의 마음이거든요. 내가 이것을 만들고 싶어. 예를 들어서 우리를, 인간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요, 그냥 신이 만들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혹은 다른 자연과 동물들도 마찬가지.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 인간을 만들고 싶고 이 자연까지도 만들고 싶은데 동물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요, 사실 신이 이 세상에 동물을 만들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들,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결국에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더 깊게 이것을 나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중에 특별하게 창조하신 게 있는데,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특별하게 창조하신 게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사람. 우리 찬승이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중에 특별하게 창조하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사람, 인간, 우리예요. 바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아주 소중하게 창조해 주셨는데요. 그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도 한번 우리 앞에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는데요. 이게 이 당시에 얼마나 놀라웠냐면, 당시에도 이런 많은 종교가 있었어요. 당시에도 아까 전에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도 지금 많은 종교 시대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를 선택한 거고, 이 당시에도 여러분 많은 우상들,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정말 놀라운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모든 종교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신의 형상대로, 신의 모습대로 창조된 사람은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나라의 왕이었거든요. 나라의 왕만이 자신들이 믿는, 자기가 믿는 신의 모습대로, 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이 그거였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한 시대 속에서요, 그러한 많은 종교 속에서 놀랍게도 하나의 종교만, 기독교만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우리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얼마나 놀랍겠어요. 여러분, 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노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야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불교도 보면요, 108배의 절을 하고요, 천주교도요, 기독교랑 천주교는 달라요. 천주교는요, 많은 여러 가지 성사를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시작부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으로 만들어 주신 뿐만 아니라 인간 모두를 특별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창조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너는 어떤 존재예요?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너는 특별해. 너는 모두 소중해. 라는 것이 결국에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우리 연아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 연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아야, 넌 특별해. 너는 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어. 라고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연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처음 온 연합뿐만이겠어요? 우리 모든 전사님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왕이어서, 너희가 세상에서 잘나고 돈을 많이 벌고 잘생기고 어떠해서 나의 모습대로 창조된 게 아니야. 너희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의 모습을 담게 창조되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안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는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러운 종교냐면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서, 너희가 나를 믿어서 내가 나의 모습으로 너를 창조한 게 절대 아니라, 애초에 나는 너가 나를 믿지 않고 너가 나를 선택하지 않을지라도 시작부터 사랑으로 나의 모습으로 너를 창조했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첫 번째로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습대로, 그분의 모습을 닮아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절대 이런 마음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공부를 못해, 내가 못생겼어, 내가 뭐 뚱뚱해, 키가 작아, 이러한 이유로요 하나님이 나를, 혹은 세상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미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사님이 너무 중요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너의 모습이 어떠해서, 너가 정말 능력이 있고 사랑받을 만하고 너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나의 모습대로 창조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이어서 너를 창조했다 라고 말씀하는 건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그분의 모습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방법이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 두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기독교가 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로 신의 모습, 우리가 믿는 그 신,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대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요,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저는 말씀을 통해 계속 나누겠지만,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친구들, 사랑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맞아요. 찬생이가 정답을 잘 얘기해 줬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혹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사랑이 인간으로부터 나왔다는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사랑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착각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보면요,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이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친구에게는 사랑이 있다. 저 친구가 사랑이 저렇게 많은 게 인간으로부터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그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랑이 절대 인간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떠한 감정적인 것도 아니고 어떠한 마음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신으로부터 만약에 창조되었더라면 우리 안에는 결국 사랑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친구들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내가 되게 누군가를 미워해요. 내가 친구랑 싸웠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되게 뭔가 먼저 가서 용서하고 싶고 사과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 들 때 있잖아요. 부모님께 잘못했을 때요, 내가 먼저 부모님 죄송합니다, 혹은 내가 친구에게 심한 말장난 혹은 어떠한 장난을 했을 때에 내가 먼저 괜히 가서 사과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증거가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사랑은 여러분 인간에게서부터 온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에게서부터 온 것도 아니고 다른 종교 어떤 신에게서 온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근데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복음각시를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노란색 우리 세상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뭐가 나오죠? 무슨 색이 나왔어요? 검정색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게 여러분 뭐였어요? 죄였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의 모습대로 사랑으로 창조해 주셨는데요.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전사님이 진짜 놀라운 거 하나 알려줄게요. 원래 죄가 들어오기 세상에는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만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니까요, 가장 먼저 최초에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인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자식들 이제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형 가인이 똑같이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결국 누구의 제사만 받아요? 아벨 동생의 제사만 받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이 그때 뭐예요? 분해가지고 어떤 일을 저질러요? 동생 맞아요, 아벨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요, 우리 안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했던 이 세상에 그 사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다시 그 사랑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옛날에 방법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에요. 맞아요. 왜 교회에서 십자가와 예수님이 이야기 많이 하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었는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다시 찾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친구들?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죽을 수 있었고요, 죄가 없이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 죽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어서 서로 죽어줘도 의미가 없어요. 죽을 수 있지만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 한 가지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죄가 없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을 이 땅에 보내야겠다 라는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죽은 것을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모든 그러한 사망의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신 게 바로 이 기독교라는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읽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늘 본문 로마서 말씀인데요. 네.
네, 요거 8장 37절부터 3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기독교가 사랑이라는 게 사랑의 종교라는 게 첫 번째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하셨고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랑이 일시적이지 않아요. 이 사랑이 여러분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끝난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 과거의 이야기지만 이 사랑은요 지금도 여전하고 앞으로도 영원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거예요. 그래서 39절 말씀 보니까 끝부분에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주 여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아까 전사님이 고무줄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고무줄. 여러분 고무줄의 특성이 뭐예요? 첫 번째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쉽게 늘어나는데 반대로 쉽게 어떻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끊어지지 않아요. 맞아요. 마치 하나님의 이 사랑이요, 여러분 이 고무줄과 같아요. 이렇게 갈수록 늘어나고요. 갈수록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늘어나고요. 그리고요 늘어나는데 멈출 수 있지만 그 사랑이 끊어질 수 있지만요. 여러분 고무줄처럼 하나님의 사랑은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연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전하님이 오늘 이름을 많이 이야기해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연하를 너무 사랑하세요.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고무줄과 같이요. 연하는 오늘 처음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지만요. 이미 연하가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으로 연하를 창조해 주셨고 죄를 지은 우리 모두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연하가 하나님의 이 늘어나는 그 사랑, 끊어지지 않는 이 사랑을 풍성히 드렸으면 좋겠고 우리 모든 친구들도 앞으로도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바라요. 네, 아멘. 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친구들과 기독교가 왜 사랑의 종교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